자, 구약성경 1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걸 조심스럽게 실천을 해도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배우는 것은 인생이란 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앞부분에 한 번 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성구는 어떻게 만들고 이건 저렇게 만들고 하여튼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 읽기를 할 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좀 너무 지루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을, 순서는 조금 다른데 거의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그 지시하신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뒷부분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실현이 되었다. 이걸 봐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40장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또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7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똑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7번. 7이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정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평정하신다는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이 내리신 그 판결을 집행하시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성경에서 말할 때 마귀가 이미 자기에게 어떤 판결이 내렸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영적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때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광야에서 이런 재료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에 가면 뭐 그냥 조그만 풀만 자라고 있고 뭐 거기에서 어떤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재료는 어디에서 얻어진 것이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제발 좀 이 땅을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모든 귀금속을 그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을 떠나는 마당에 그것까지 챙겨서 나와야 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이 430년이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라는 거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했던 것을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 430년 만에 그냥 다 한꺼번에 갚아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하면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과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할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는데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예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 하면 뭔가 부족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건 완전히 정반대예요. 너무 재료가 많고 너무 예물을 많이 드리니까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제발 이제 좀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6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지금 일을 못할 정도로 지금 예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백성이 이제 거기에서 멈췄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감동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여기에 머물렀던 기간이 약 11개월이에요. 1년이 조금 덜 되는 기간인데 사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모세가 뭐 이렇게 십계명 받고 했을 때 한 40일 정도, 그리고 또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한 80일 정도, 그 정도 빼면은 그럼 나머지 기간을 시내산 앞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 그 머무는 기간 동안 이 성막을 지은 거죠. 최선을 다해서 지었어요. 최고의 정성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감동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것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막을 만드는 그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함께 그 성막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또 뭐 교회 일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안 되는 것을 짜내서 하려고 하면 그건 참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들죠. 이끌어가는 사람도 힘들고 따라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먼저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감동이 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마음이 먼저 가야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꾸로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늘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기 쉽고 나중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오히려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 일에는 늘 감동이 우선이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일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